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52주 동안에 수많은 일들과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필요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환의 질병 코로나19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감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있어지는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다시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 삶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곧 올바르지 못한 삶으로 나갈 수 있고, 또한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을 한 대로 내 자신을 알아라, 이러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고요.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성찰하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한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황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옳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여기 과수원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과수 중에 제일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나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심기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과수원지기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거름과 물 이러한 것을 총동원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그곳에 포도밭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어놨으니까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관심, 포도나무에게 주었던 그러한 모든 영양분들을 전부 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아주 잎이 왕성하게 자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지만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크게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매년 4월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5월과 6월 또 그리고 9월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는 바로 9m 정도 이렇게 높이까지도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주인이 얼마만큼 가원지기가 얼마만큼 많은 영양분을 주었고 많은 것을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한 행인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며 정말로 잘 컸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곳에 열매를 구했더니 열매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년이 지나도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잎만 무성하고 그곳에는 열매가 없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주인이 볼 때에 이것을 계속 놔뒀다가는 땅만 버리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옆에는 포도열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주렁주렁 맺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던, 따기를 원했던 주인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나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찍어버려야겠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잎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를 무엇 때문에 더 오래 놔둬야 하고 무엇 때문에 길러야 되는지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실과를 얻어야 하는 그러한 과실을 얻어야 하는 나무인데 그냥 관상용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당장 찍어서 버려라. 땅만 버리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든가 또 포도나무를 더 심든가 해서 정말로 열매를 맺는 것을 그곳에 넣는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텐데 왜 땅만 버리게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수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금년만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철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찍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때와 시, 또 나아가서는 모든 사시사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수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냥 감탄만 자아내는 아름다운 모습만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무화과 나무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어진 것, 자신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회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회개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심기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의 나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을 원했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야니 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모습은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이고 모습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풍요로운데 근데 그 안에 진짜 내실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또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참 멋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멋있음과 아름다움, 이쁨, 이러한 잘생김, 또 똑똑하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름답게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데 그 안에 열매가 없으니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만 가지고 입만 무성하고 그냥 꽃은 피었다가 지고 그것이 열매로 거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0년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요.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의 전체적인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됩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게 되어지, 나를 알아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아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회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특권을 받은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정말로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이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 기대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좋은 곳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정말로 시시때때로 자기 주인이 주는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스페셜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특별한 이 가원지기가 수많은 그러한 영양분을 주고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령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감동, 생각의 감동, 삶의 감동, 이러한 은혜를 무진장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이 받은 만큼,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만큼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주고 그곳에서 정말로 잘 아름답게 성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신앙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둥실한 열매가 맺었든 아니면 그렇게 작은 열매가 맺었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정말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나무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내가 열심히 가꾸어 주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많이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러면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껍데기인 것이죠. 그냥 아름다움에 치장이 돼가지고 화려한 것만 해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보게 되어지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뭡니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정말로 그냥 노래만 열심히 잘하면 돼. 난 열심히.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트로트가 한국 사회를 휘잡고 있고 이민 사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기는 노래를 잘하니까 그 노래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조금 정말로 세상에 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삶의 결과가 맺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햇빛을 주시게 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기를 시시때때로 맞추어서 비를 주실 때 비를 주시고 또 떠나와서는 햇빛을 주실 때 햇빛을 주시고 또 눈을 주실 때 눈을 주시고 또한 기온이 낮을 때 낮은 온도를 주시고 또 더울 땐 더운 온도를 주셔서 정말 모든 사시사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나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스페셜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고 있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관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2020년 동안 20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코로나19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재앙과 고통과 괴로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 내가 머무르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엇이 맺혀야 됩니까? 무화과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가 안 맺혀지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 의미가 없고,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되는 것이고요, 배나무는 배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열매, 그것을 맺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사모는 사모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야 되고, 장로는 장로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야 되고, 집사는 집사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혀야 되고,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인생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열매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입니까? 3년 동안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인생은 아주 불쌍한 인생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생에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덜 시간이 주어지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똑같게 24시간 하루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1년 365일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자기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항상 쭈그러지고 정말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것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와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할 때 그 계절에 맞춰서 딱 이때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혔을 거야, 익었을 거야, 그때 가서 따왔을 때에 거기에서 먹고 정말 시기를 채워주고 또 나아가서는 목마름이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내 열매는 이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해를 살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혔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 2020년 한 해 동안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신앙의 열매를 내어보거라 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날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항상 햇빛만 쬐고 항상 비만 맞고 항상 그냥 좋은 날씨 속에 아름답게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예요? 무엇을 요구하는 때가 온다? 열매를 요구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 모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못된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세상 것으로 찌들어 있는 나무예요.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 나무에서 무슨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자비로우신가, 사랑하신가, 은혜로우신가, 긍휼하신가, 온유하신가, 이러한 나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좋은 나무, 하나님이 심기어진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나무,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만 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땅만 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땅만 버린다고 하는 거.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무엇인가가 자신의 삶의 유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땅만 버리는 사람, 심어놨는데 아무 유익이 없고 심어놨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조그만 것이라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땅만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기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결실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땅만 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빌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정말로 왜 땅만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잘라버리고 새 것을 심었다고 한다면 더 풍성하게 여쳤을 텐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 땅에서 열매를 거뒀어도 몇 번 거둬야 되는데 3번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도 못하고 땅만 버리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나간 시간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열차가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열차 아닙니까? 지나가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빵 지나갔는데 이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젊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어렸더라고 한다면 그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달려가는 열차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정차가 없습니다. 계속 돌면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후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땅만 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땅에 결과를 물을 내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허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허비하는 것을 잘 모으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헛된 수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땅만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만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허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정말로 알차고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투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였는데, 땅만 버리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서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투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한 해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주십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도 그 인생에 잘못 사는 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무화과 나무가 올바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 회개하는 나무, 이러한 나무로 잘해서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풍성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만 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인생의 생활 신앙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회개시키고
특별히 더 관리하고 더 많이 사랑을 주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어서 정말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이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없게 되어지면 사랑을 주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고 은혜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고 좀 많은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수많은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그것을 내놓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찍어버려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허비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임하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된 마음, 잘못된 고집된 마음을 그냥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이 무서움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열면 참 얼마나 좋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습니다. 하면서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은혜십니다. 이것만 했지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시고 이 무서움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그 진노의 무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누리지 뭡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AD, 정말 우리가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로마를 통하여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이게 뭡니까? 유리하는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호통을 당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관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부와 같지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생활. 그리고 그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못 이루었던 것 내년에는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